오늘은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추억해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렇게 전하게 된 지가 딱 1년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 때, 주간 예배 때 말씀을 처음 전하고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진짜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말씀을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꾼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그 돈의 가치를 따라서 그 느낌을 사자성어로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0원이 빠졌을 때는 수수방관, 100원이 빠졌을 때는 자포자기, 1000원이 빠지면, 변기에 빠지면 우왕좌왕, 5000원이 빠지면 안절부절, 10,000원이 빠지면 이판사판, 50,000원이 빠지면 입수준비, 그 다음에 100,000원이 빠지면 사생결단, 100,000원이 빠지면 뽀사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변기를 뽀사삔다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남편이 빠지면 내리삔다 이렇게. 네. 어찌나 사람들 아이디어가 좋은지 아주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키고자 나눈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냐면, 그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그 물건의 취급을 결정한다는 거죠. 10원짜리면 그냥 내려도 안 내려도 별 상관없는 거죠. 100원짜리도 뭐 별로 안 중요한데, 이제 액수가 이제 5, 10, 100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인이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인이 되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에게 가치를 매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을 쓴 기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을 여러 개, 13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중요한 것일 수 있고, 좋아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단어 중에 특별히 한 단어가 오늘 얘기하는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특히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가 아끼는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자기가 아끼는 디모데에게도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일꾼됨과 동시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은 가치를 따라 취급 방식을 결정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세상에 중요한 것들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가치를 남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저없이 디모데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그냥 글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어느 평범한 문장처럼 읽어지지만 사실 이 글자는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느낌이 잘 살아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외치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원래 헬라어 이 본문에 원어에 보면 원래 오늘 3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순서를 따라 읽어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제일 첫 문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이 된 것이 감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일꾼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 사실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외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어떤 것을 감격적으로 외칠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겠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내가 일꾼이 되었다니, 내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외침 가운데는. 우리가 보통 은혜를 은혜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은혜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함의 크기에 비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절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꿈에도 원하던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것이 너무 되었으면 좋겠다고 외쳤던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어떤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 모든 것을 이용해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죠.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외침 속에 이런 은혜의 깊이가 담겨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들,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던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이 고백은 사실 바울에게는 좀 의아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시중드는 사람,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접시를 주고 빼고 수저를 놓아주고 그 사람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일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에 그 전함 있죠, 군함들 제일 배 밑에서 노를 젓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를 젓던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서 어디로 가라 봐라 이런 방향이 아니라 노를 젓냐 마냐 요거만 순종하면 돼요. 창문도 없었던 그 맨 밑바닥에서 세게 저어라, 적당히 저어라, 고만 저어라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노를 젓는 자를 휘페레테스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게 얘기한 단어인 이 일꾼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얘기할 만한 단어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누군가가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서 식당에서 1시간짜리 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녀를 보면 그게 고맙기는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일꾼이라는 거예요. 노 젓는 사람,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게 지금 일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서로 맞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내가 일꾼은 일꾼이되 무엇에 대한 일꾼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일꾼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일꾼,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시원치 않게 쓰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내가 일꾼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꾼된 것이 너무 감격적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일꾼 되신 것이 감격으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에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둘 다 무슨 상황이었냐면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외인으로 취급하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던 바울이 내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일꾼 되어라. 바울의 이 감격적인 고백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못 살게 했던 이 전력이 있는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일꾼이라 칭하실 때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던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일꾼 된 지가 또 너무 오래되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어쩌면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이 일꾼이라는 고백은 바울의 일생에 가장 가치 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바울은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복음이 보다 잘 이해되도록, 복음이 보다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공하도록 부름받지 않고 이 세상의 명예를 얻도록 부름받지 않고 존귀를 누리도록 이 세상에 부름받지 않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일꾼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면은 우리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존귀를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보다 잘 전달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자신이 이 일에 취할 영광이 하나도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주인 되시고 오직 복음이 역사하도록,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드러나도록 바울이 감추어지고 낮아지고 섬겨지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주의 것도 역시 일꾼과 다르지 않는 표현이에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때로는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교회에서의 섬김이, 바울이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헌신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꾼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시중 두는 것, 일꾼 되었던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꾼된 것이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일터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감격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교회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은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존귀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감격스럽습니까?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 자체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된 거죠. 일꾼의 자격이 없는 것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울은 일꾼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넓은 은혜로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역시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일꾼된 것이 감격스러워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실제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사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여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헌신하고 애쓰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상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 상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밭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일꾼됨,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기뻐했던 것은 자기가 높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자기가 커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지고 내가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에게 집중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매우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난 일꾼이야. 나는 일꾼이야. 그래서 일꾼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 자신의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때 거절받았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응답받은 이야기 하지 않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거절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된 것보다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내게 주어진 영광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던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던 이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국 남부에 이슬람 중에 극단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태국 남부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테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선교를 하시던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태국에 선교를 나가셔서 그런 여러 가지 테러의 현장들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며 이 선교를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국 사람들을 더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자기의 이 기도의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수정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태국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일꾼은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종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꾼된 자로 마땅히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저도 이 고백을 보면서 중고등부에 대한 그 마음을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나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꾼된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좁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애쓰고. 근데 우리의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셨고, 일꾼의 그 중요함을 바울 역시 알았던 거예요. 그 일꾼의 섬김에 따라 복음의 지경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하디 천해 보였던 일꾼이라는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맥린 바이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8일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레킹을 다녀오셔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복음이 울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 히말라야 그 산 깊은 높은 2000m가 언덕이래요. 2000m, 3000m가 언덕인 그 히말라야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들은 오지에서의 봉사를 선택하며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포기했다. 재물도 다 팔아 나누어줬고 안락한 삶도 내던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은 보물을 위해 살고 있다. 궁극적인 보물, 영원히 지속될 복음이라는 보물을 위해 산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헌신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표현해요. 헌신은 헌심이랑 다르죠.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건데 굳이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헌신, 몸신자잖아요. 몸신자, 몸을 드린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죠. 내 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재능 드리고 이렇게 되면 헌신하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헌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일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이 되셨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일꾼 되었노라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찬양으로 섬기든지, 주차 봉사로 섬기든지, 방송실로 섬기든지, 식당 봉사로 섬기든지, 속장으로 섬기든지, 교사로 섬기든지, 교회 청소로 섬기든지, 그 밖에 수많은 일들, 그 많은 봉사가 모두 복음을 위한 일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가 가치 없게 느껴지면 안 되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실상은 가장 큰 보물을 섬기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다른 것을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복음을 위한 일꾼 된 것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있는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나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연들도 많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많다 보면
때때로 상처받기 쉽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감격을 빼앗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일꾼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은혜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주신 감격, 내가 다른 것보다 나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야 라는 고백으로 삶 가운데서 감격이 날마다 샘솟아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받았을 때의 감격,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인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교사를 격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꾼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감격을 뺏지 못하도록 주님의 복음 안에 무장되시고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중고등부 특송 때 찬양한 이 노래의 고백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복음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그 십자가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는 희생과 포기가, 가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조차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자들이 모인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서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자랑이 되고 감격이 되고, 또 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감격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선생님들을 이 뒤에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는 사진들을 이제 최대한 끄집어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생기 있게 개포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개포교회를 누군가가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일꾼된 자들의 섬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중고등부와 개포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일꾼으로 섬기며 헌신했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꾼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바울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고 가장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꾼된 자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일꾼의 자기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그 일꾼이 늘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